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신앙의 경주,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일정한 거리를 달려서 빠르기를 겨루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말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달려서 오롯이 달려서 결정을 내는 그런 운동 경기죠. 세상 속에서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마라톤이라는 운동 자체가 42.19km라는 그 먼 거리를 어떠한 장비도 없이 몸으로 그냥 오롯이 맨몸으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아주 유사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가족도 있는 것 같고 교우들도 있고 또 회사 직원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생과 신앙이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녀들의 신앙이 좋다고 믿지 않는 부모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이 달리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신자의 인생은 경주자와 같다라고 성경에 많이 회자되는데, 이 미래의 상급을 얻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이 길은 물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에요. 인생 2회차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생애를 다름질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가 다름질 왜 하는가?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름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4절도 찾아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경주한다, 이것이. 근데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 삼아서 우리가 매진하고 달려간다. 향방 없이 하는 그런 다름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승점이 확고하고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그때 뭐라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신앙도 인생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 마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켰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나는 이제 받을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열심을 다해서 다름질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성도가 신앙의 경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물론 상 받기 위함이죠. 그럼 그 상이라는 게 뭐냐? 상이라는 건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익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실로 이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이롭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인생 속에서. 물질이 가장 나의 인생에 이롭습니까? 아니면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그런 명예라든가 이런 게 나에게 큰 이로움이라고 여깁니까? 그러나 진실로 이로운 것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영원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축적해도 무너진 장막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떵떵거릴 만큼 유명세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 유명세와 인기가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진리입니다. 가장 진실한 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움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영원한 집이 예비된 자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지 못한 자의 이 삶이라는 것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다름질, 경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실한 이로움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만이 영원히 남는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진리다. 우리는 그 유익한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름질을 하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허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장애의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애 요소를 뛰어넘고 달려가야 한다. 그 장애 요소 때문에 무너지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그 허들을 뛰어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경주의 태도요, 자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죠. 1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 11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앞장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자신들 앞에 놓여있던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굳은 심지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죽음도 회피하지 않았고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된 집을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당면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시련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전히 열심히 달려야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누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껏 그렇게 달려와서 믿음을 초연하게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고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고를 해야 할 만큼 이 믿음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 허들이 뭡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라고 써있어요? 벗어버리고. 여기 핵심은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도 벗어야 되고 쉬운 죄도 벗어야 된다. 만일 달리기라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막 치렁치렁한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만약에 달린다고 하면 그 다름질에 있어서 얼마나 역효과가 나겠어요. 실제로 운동 경기할 때 어떻게 입습니까? 짧은 반바지, 위에도 소매도 없는 아주 간편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운동하는데, 즉 달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장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무거운 것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욕심입니다. 그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신앙의 다름질을 활기차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염려와 욕심이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셔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4번째 옥토밭이 있는데 3번째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져오는 염려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짓눌러서 신심이 자라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경주를 무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된다. 특별히 염려라는 건요, 2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덫을 곳곳에 놓고 성도들이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유흥과 또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니 덫을 계속 놓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2번째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생활의 생활의 염려. 위에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올무, 이것에는 우리가 더러 경계를 하기 때문에 방비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의 염려는요, 무방비 상태예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쏙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 신앙생활에서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의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적 요소, 이게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계속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서. 그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인내로서 건너가면서 뭐예요? 경주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성도가 자기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로서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내라는 건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 혹은 뭐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인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막 체념한 것처럼 그냥 주님이 주시겠지,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체념한 상태의 그런 단어로서 인내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곤란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극복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누구나 시련이나 고난을 맞닥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계를 넘어서는 어떤 요소가 나타나면요, 그 능력자도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되고 말아요.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시련과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가? 그 한 가지는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 자, 견디는 자, 그자만이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 가운데, 원하는 일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늦어지거나 혹은 예상보다 훨씬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빨리 뭔가 좀 하나님 응답이 되고 그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그 사자성어 가운데 한 가지가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또 크게 될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축적된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제 몫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해서도 안 되고 또 변경해서도 안 돼요. 항상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2절인데, 2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란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주다.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믿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점도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완성도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대상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보고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만드신 분, 또 믿음을 완성하실 분, 그분을 보면서 달려라, 다름질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번민 속에서 모두가 구출되고 또 선한 행복을, 또 선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루터기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구루터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반절에 나오죠. 십자가를 참으셨다. 또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선한 생애를, 행복한 생애를, 즐거운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게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하게 때로는 치욕스럽고 무참한 그런 인생의 경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보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십자가를 왜 참으셨는가? 부끄러움을 왜 개의치 아니하셨는가?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죽음도 참아내고 부끄러움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건너가면 이제 기쁨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은 기쁨을 대신해서 참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시고 인내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유사한 그러한 시련의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가 왜 무참히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로 경주하는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영광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있을 것을. 그 신자들도 난관을 만날 때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과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복된 것이에요. 인내가 참 유효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었습니까? 욥을 예로 들어요. 욥이 어땠어요? 한날 한시에 자녀 10명이 죽고 온 가산이 다 끝나버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그러한 친구들은 또 조롱하는 그러한 험한 상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택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의 갑절을 주셨고 또다시 자녀 10명을 낳게 하시고 그 미색과 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 당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에도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게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녀라고 한다면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에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당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받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그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모델 케이스.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장애 요소가 뭐냐? 허들이 뭐냐? 바로 낙심이다. 낙심. 낙심이 뭡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잖아요. 바라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체돼요. 그럴 때 사람들 보통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거역한 자들이잖아요.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뭐한 거?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죄인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할 여러 가지 시련의 일들, 어려움의 일들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경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의 일들과 어려움의 일들을 당하게 마련일진데 그때 피곤하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 히브리 기자는 당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런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그런 시련을 당했다.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그때에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놓인 이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도 우리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하기 시작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로서 경주하고 달려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자,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선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횡포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악인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 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을 계속 토로했어요.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위축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발하라고.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는 단순히 보행자들과 달려서 이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과 경주에서도 달려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분발해라.
사람들 믿지 말라라는 거. 나중에 보면 6절에 뭐라, 너의 형제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말라. 너의 부모의 집을 믿지 말아라. 신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덫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고 항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참아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참아내서 경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간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멈추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주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중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경로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경주와 다름질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경주는 인내로서 해야 된다.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우리에게 던져가지고 우리가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겠으나 그러나 그거 그때그때 즉시로 벗어버려서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경주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거역한 자들까지도 참아내시면서 경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압박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2025년도에도 그 신앙의 경주를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굳게 그 믿음을 붙잡고 달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름질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